자,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방법. 예. 우리가 어째 보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끝에 반드시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냥 결산을 합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앞에 설 그 결산을 어떻게 잘 준비하는가가 어째 보면 우리 인생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놓으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굿파이터,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했다시피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의 이 말씀은 뭐라고 놓아 있냐면 영어 NIV 성경에는요. 레이스라고 놓습니다. 레이스가 뭐냐?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달려간다는 말은 레이스, 훈련처럼 강하게 간다는 거예요. 훈련하듯이. 그런데 그 훈련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설 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면서 오늘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이 달려갈 길을, 이 경주를 어떻게 해서 끝까지 마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100m 경주일까요? 아니면 42.195 마라톤 경기일까요?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은 단거리 경주는 힘을 폭발시키는 게 그게 10초 안에서 결정이 나지만 마라톤은 적어도 3시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략이 중요하고 힘의 안배가 중요하고 끈기가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라톤을 이렇게 경기를 보면 끝까지 완주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멀리 골을 보고 우리 인생 끝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달려갈 길,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80까지 이 달려갈 길을 아주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실수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첫째는 이 달려갈 길 경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가 중요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말씀하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사업 생활을 잘하고 뭘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에너지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줬다시피 목표는 매번 봐야 된다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적어놓고 하루에 몇 번 받았고 3번 받았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말했다시피 이제 가져왔잖아요. 요 왼손에 이 밴드를 3개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를 보면 봤잖아요. 그러면 이 밴드를 이렇게 떼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이래 보면 목표를 몇 번 봤습니까? 한 번 보고 지금 2번 안 봤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보면 점심 때 보면 이렇게 채우고 하루에 3번을 다 보면 이게 왼쪽에 있던 밴드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갔죠. 자, 그러면 존경한 여러분, 왜 이렇게 3번을 볼까요? 왜 목표를 볼까요? 목표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에너지를 했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제가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목표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자발성이 될 때 그게 목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가는데 그게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목표를 안 세웠다면 그 목표가 아니랬잖아요. 근데 내가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우리 센터장이 하니까 내가 스스로 진짜 했단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행기 목표인데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 목표는 에너지 덩어리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세 번을 보는 이유는 볼 때마다 에너지를 공급을 받기 위해서 보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정확하게만 보면 이게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자, 하나 여러분 이해 돕기 쉽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나 저나 스마트폰이 있고 옛날 휴대폰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마트폰 충전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나갈 때 충전된 걸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도 밥을 굶더라도 스마트폰은 반드시 충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 충전합니까? 스마트폰에 에너지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활동을, 정상 작동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한테 공급해야 될 에너지는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뭐냐?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 번 본다는 이유는 뭐냐?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라는 거예요. 이 공급만 되면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안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내가 새벽기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하루에 오전, 점심, 저녁에 보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결국은 에너지 싸움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목표에 대한 한 주간에 대한 Objective Your Week를 해가지고 한 주간에 여러분 목표를 관리하는 장표입니다. 이게. 예. 혹시 이 인터넷 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그쪽으로 이메일 보내시면 이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가 미국 올스테이트 시카고 올스테이트 교육센터에 가서 받았던 이겁니다. 투자 회수율 측정, 투자를 해서 측정하면 한 450%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새는 이걸 안 하고 제가 이걸 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총 23가지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요. 1번이 뭐냐? 새벽 기도. 2번이 1시간 기도. 3번 성경 읽기. 4번 설교 듣기. 그래서 새벽 기도가 15점, 1시간 기도가 10점, 성경 읽기는 8점, 설교 듣기 5점에서 여기 총 110점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오늘 활동한 점수가 얼마나 나오냐면 4월 1일이 103점, 4월 2일이 96점, 어제가 116점 나왔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마치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달려갈 길, 예? 정말 항상 선생님이나 저한테 마음에 두어야 될 거는 예수님 앞에 설 뭐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예.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예수님 앞에 안 설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관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면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뭘 재판하겠습니까? 첫째, 선생님과 저한테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을 과연 뭐 했냐 물을 겁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줘. 두 번째, 선생님하고 저한테 주었던 그 물질 가지고 뭐 했냐 물어볼 겁니다. 세 번째, 선생님과 저한테 주어졌던 그 뭡니까? 그걸 가지고 너 전도 생활을 얼마나 했냐? 오늘 전도에 대해서 얘기야. 그리고 저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묻겠다 하거든요. 말을 묻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 다음 째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행동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선행도 드러날 거고 은밀하게 숨겨졌던 일들도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라 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게 우리한테 제일 급선무예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하려고 한 말이 뭐냐면요. 결론으로 미리 말을 할게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살다 보면 그냥 좀 대충 해도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크게 목숨 안 걸어도 될 일들이 있고요. 반면에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대충 해야 될 별 안 중요한 일은 진짜 별 안 중요하게 넘어가요. 근데 정말 눈에 불이 나서 지켜야 될 부분 잡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별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너무 집착해요. 하나 예를 들게요. 자녀 교육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 다음 돈 버는 일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사기당하면 막 하는데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땐 중요하지만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다른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지만 이 부분만은 무조건 딱 잡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실패해도 돼요. 그거는 예수님 앞에 가면 그렇게 안 따져요. 예수님이 너 서울대학 나왔니? 너 뭐 어떤 회사를 취직했고 얼마나 돈을 벌었고 얼마나 뭘 했고 얼마나 너 꿈이고 요새 사람들 오락생활 한다고 골프하고 있는데 얼마나 목숨 겁니까? 요즘 목욕탕 가면요 어떤 사람들 스윙 옷 빨가벗고 하는데 취미생활을 목숨같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가 마지막 최종 예수님 앞에 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진짜 목숨 걸어야 될 이 믿음 생활 예배에 진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눈에서 빛이 나도록 긴장을 하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계신 선생님과 저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진짜 목숨 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혹시나 여러분 시간을 투여하고 목숨 거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이 오늘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 지금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 돌아와서 어떤 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빛이 나야 되냐?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그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걸 가지고 어디에 하나님 서냐?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전도는요, 오늘 제가 핵심 얘기를 하겠지만 전도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게 전도입니다. 전도 활동한다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마음이 있고 자기 희생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데 전도한다는 것 자체는요. 선생님. 전도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전도하기끔 많은 복합적인 게 열매가 맺는 게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고 예배가 되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받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분이 전도를 한다는 말은 빠르게 하면 믿음의 거의 최정상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밖에 나가보면 의외로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달려갈 게 전도 다음에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 그 다음 구제를 하잖아요. 그 전도와 선교의 구제의 그 포인트가 누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누가? 내가 내 자신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이요, 타인한테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어른은요, 힘든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거지, 어른은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내가 오늘 이 목표대로 내가 정말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볼 때 우리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에너지가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디서부터 이 믿음이 출발을 했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야 되냐면요. 어딜 것 같습니까? 에너지인데 맞습니다. 잘 아시네.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바로 단추가 끼워져야 될까요? 최초의 출발점. 최초의 출발점. 이 최초의 출발점이 잘 잡혀야만이 최종까지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사모님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최초의 출발점. 룰 1, 에너지 1.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부분이 잘 돼 있으면, 이 부분만 정확하게 돼 있으면 나중에 제가 얘기하지만 믿음의 변질,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 두 번째, 믿음 생활하는데 성장이, 여러분 선생님처럼 나이가 되는데도 거의 아 같은 신앙을 가지는 어른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해라니까 어디 복 받으려고 와가지고 뭐 믿음 생활 하다 복 못 받아서 대번에 떠나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잘못되어 있냐면 구원관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관. 그래서 선생님과 저가 구원관만 잘 잡혀 있으면 변절 안 합니다. 변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제일 한 얘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해 죽거든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 우리 얘기하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큼 큰 죄를 좀 저질러요. 뭐냐?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잖아요. 예. 근데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거든요. 그 사항은 상당히 심각한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결론은 베드로는 구원관이 바로 잡혔기 때문에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 회개의 그 근본이 뭐냐? 구원관이 바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구원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가 성공을 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귀공명력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믿음을 가지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안 오니까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구원관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어떤 경우든 안 흔들리고, 설령 우리가 조금 믿음 생활이 조금 로우하게 할 수 있어도 근본이 안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을 안 하지만,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기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올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하고 애 잘 되고 뭐 성공한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예수님 믿고 해보니까 사업에 성공 못하고 애가 잘못되고 더 아파피니까 교회 놓을 목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놓는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단추만 바로 끼워져 있으면 우리가 베드로 같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도,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다 압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 저녁에 예수님 앞에 선다며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질문 딱 던지면요, 본인 자신은 압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우리가 행동한 거요, 3분은 압니다. 3분. 첫 번째 누가 할까요? 아무리 숨겨도
예수님은 압니다.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두 번째 누가 압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모를까요? 압니다. 세 번째 또 누가 알까요? 배우자가 압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인정받든지 아니면 배우자한테 인정받으면 그거 됩니다. 왜? 배우자가 제일 가까이서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일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냐면 뭐 하나님 아니면 그 다음에 사실 배우자 눈이 제일 매섭습니다. 왜? 24시간 내 언어 생활과 모든 걸 보거든요. 그 저도 집사람한테 그래요. 사실 나는 세상에서 당신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나의 목표다. 왜? 제일 가까이서 보거든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돌아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첫 출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놓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 그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님에 의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더 중요해서 얘기합시다. 구원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단계 우리가 언젠간 다 죽죠. 믿습니까? 다 죽잖아요. 점점 가까이 가는데 죽고 나서 이제 문제가 틀립니다. 이 죽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이제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 의지대로 선택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옥을 가든지 지옥이 아니면 천국이라는 양자택일밖에 없는데 그 택일은 우리가 못 해요. 그때부터는. 살았을 때는 우리가 택일을 할 수 있지만 죽고 나서 눈을 뜨면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요. 이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결을 받는데 지옥과 천국의 그 결정타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아니면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로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뭘로 하냐? 따라합시다. 너무 중요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우리가 다행스럽고 지옥을 피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제대로죠. 제대로 안 믿었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자, 세 번째. 지옥을 간다고 일단 가정을 하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지옥이 일단 가정입니다.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 결정이 안 되고 이제 지옥에 갔다 칩시다. 지옥에 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지옥에 갔는데 이거는 영원히 못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 만약에 지옥이 400억 년 후에 내 지옥을 놓은다면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왜? 400억 년이 지나면 내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만 지옥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속에 앉아 지옥에 떨어졌어요, 저와. 완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지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기서 내려와서 심각하게 받아.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저도 거의 한 4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제일 제가 그 예수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이 방법이에요. 그 제가 힘이 없고 할 때는 진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날 살려줬다는 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할 때 내가 진짜 지옥에 있는데 그 많은 지옥에서 예수님이 날 살려줬다면요. 그 감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지옥에서 영벌이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선생님이나 내를 딱 지목한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해서 나를 살려준 거예요. 지옥에서 앉아 빠져놓았어요. 놓았는데 누구 덕택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덕택이 놓았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일은, 자, 잘 보십시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때문에 놓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야 누구야 너 이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했으면 그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줬냐면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최후에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준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사모님하고 선생님 죄를 위해서 그 33년의 고통을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자, 첫 번째 지옥, 두 번째 십자가에서 받았다 하면 여러분들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딱 자리 차면은 우리 믿음은 달려갈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 같이 25가지 고난이 와도 참아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는 게 뭘 문제냐고 생각해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만이, 그 에너지를 잡아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면 핵심은 뭐냐? 선생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진다.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죄 짓는 게 좋다 하면 그때 자기 자신한테 호통을 치란 말입니다. 이놈! 네가 누군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엄격하게 달아야만이 믿음이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고 타인한테 얼마나 못 살게 굽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성숙된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빨리 넘어올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가 변절을 하잖아요. 그럼 왜 변절을 할까?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꼭 얘기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뭐냐, 요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두 번째 하는 얘기는 구원을 받으면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이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인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뭘로 됩니까? 예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감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방법대로 삽니까? 예수님 방법대로 삽니까? 자, 제가 질문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서 할게요. 예수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구원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예수님 방법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삽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 해서 자꾸 격려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예수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살지 말아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마귀의 노릇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완전 180도로 바뀌어서 의인이 되피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이 한 사람이 사탄 마귀 세력을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 세력과 이 세상을 이기는 용사로 탈바꿈했는데 이 사람이 사탄의 마귀 세력 완전히 뭉칠 위대한 장군이 될지 쫄장구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씨앗, 가능성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서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을 구원받았잖아요. 룰 1, 룰 2의 어디에 핵심에 집중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방법을 알아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에너지가 차지면 자연적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 이 자체가 마귀한테는 제일 무서운 어마어마한 의인이 탄생되는 거예요. 한 명이 이제 사탄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용사가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영접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 사람이 영접되면 이제 완전히 초극단의 대악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채 말 그대로 우리의 시간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어째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보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사람이 그 씨앗이 다 여러분들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왜 힘을 못 쓰냐? 그 방법을 내가 볼 때는 방법을 모르고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눌리고 세상 문화에 눌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눌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져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통합의 힘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가 어디서 믿음이 잘못된가를 좀 따라합시다. 차분하게 앉아서 목표를 세워서 한번 봐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잘못되고 제가 방금 한 말이 뭡니까? 다른 거는 실패해도 된단 말입니다. 좀 돈 못 벌어도 돼요. 좀 못 살아도 됩니다. 자식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왜? 이거는 80년이면 끝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80년 후에 펼쳐진 영혼 세계란 말입니다. 그거 어느 게 중요합니까? 영혼 세계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앉아서 차분하게 내가 지금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가? 믿음 생활 중에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것만 꼼꼼하게 바란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봅시다.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람.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평생 디딤하게 사는 게 지 노력으로 돈 벌면 될 거라고 지 노력으로 하면 된다고 하다가 결국 다 죽잖아요. 여기 대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 90둘 된 우리 이미경 쌤, 우리 쌤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죠.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인생이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된다면 자, 제가 얘기할게요. 60에서 80, 70에서 80 돈 계산하면 2억도 못 법니다. 벌어도 그거 서는 가면 재우 1억 재우 남구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은혜 안 하면 다 날라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하게 서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설령 1,000만을 해도 거기 애들한테 하나님 축복을 주고 물질의 축복 주고 보호의 축복 주면 그 돈이 100조가 된단 말입니다. 100억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 보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 세력과 싸우냐 그 게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결국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리는 정성은 절대 헛거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했는데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믿음의 축복, 여러분 영의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라도 안 넣습니다. 그 부분을 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혼 한 명 구원하는 게 이 영혼이요 쉽게는 1억 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1억 명이 이상의 일을 해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소. 여러분 모다카이 햄이라는 사람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모다카이 햄 하면 뭐 햄공장 모다카이 햄 모르지만요. 빌리 그레암 목사라면 다 압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보는 눈하고 사람 보는 눈이 틀립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하면 뭐 사이즈가 크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아서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박수 칠 거라고 생각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원시켜 놓으면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모다카이 햄이 누냐면요. 어떤 주부가 그 사람 그 젊었을 때 그 애를 참 너무너무 미국 애인데 불량한데 이 애를 전도시켜서 교육을 잘 시키 이 애 한 명을 해가 선생을 만들었어요. 이 모다카이 햄을.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뭐 어디 전도 한 명 평생 전도 한 명인데 뭐 값어치 있겠냐 했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다카이 햄이 선생이 돼서 누구를 만들어내냐면 이 사람이 바로 빌리아 그레암을 키워냅니다. 무슨 뜻인가 압니까? 그 사람 한 명을 전도할 때는 별거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빌리 그레암을 키워서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던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빌리 그레암이 아니고 모다카이 햄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이 철이 엄마라고 볼품도 없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돈도 없고 우리 눈에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여주면요. 그 사람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꿀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손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제발 세상 눈 보고 저 사람 국회의원이다, 저 사람 뭐다 해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노숙자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세가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 눈으로 자꾸 세상 눈으로 저 사람 돈이 많고 저 사람 학식도 좋고 그것다 해서 거기 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요걸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마태복음이 제가 또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5장, 6장, 7장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이제 그 구원에 관련된 7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변절하는가 사꾼이 앉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쉬운 성경에 제가 읽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문이 나오고요. 길이 나오고 사람 숫자가 나옵니다. 첫째, 좁은 문은 그 멸망의 문은 첫째, 문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요? 멸망의 문. 멸망의 문은 결국은 지옥의 문이라는 거죠. 그 길은 첫째 문이 크다 적다? 크다. 그 길이 어렵다 쉽다? 쉽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많이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거예요. 이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자, 14절.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이 또 나오죠. 문은 작고 길은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첫째 문이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은 뭐냐? 고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가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복음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데 내 여기서 꼭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좁은 문을 여러분 가보시면 저는 가봤습니다. 금방진지 가보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내 혼자가 안 걷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면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길을 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 15절. 여기서 앉아 놓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거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속은 굶주린 늑대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변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 여기서 앉아 16절, 17절, 18절, 19절에 꾸준하게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공통적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여기서 16절부터 20절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뭐였습니까? 아시는 분? 뭐 아주 쉬운데? 그렇죠. 그렇죠. 뭐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꾸준하게 5번에 걸쳐서 열매를 얘기했을까요? 결론은 거짓 선지자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 열매를 보면, 왜? 예수님 5번 얘기해요. 16절에 그들을 열매를 보고, 17절 나무는 모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18절 나쁜 열매, 19절 좋은 열매, 20절 주제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열매는요, 그 사람의 열매는, 우리 눈에 나타나는 열매는요, 잘 보세요. 첫째, 자기 과시와 말과 언행을 보면 나타납니다. 제가 말하는 재산 축적은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난다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열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약자를 대우하는 걸 보면요, 대충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파고 들어가면 재산 축적이 나옵니다. 그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21절에 앉아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21절에 뭐라 나오냐?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야. 여기 앉아 무슨 말이 나와요?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하늘 아니죠. 여기 성경 그대로 합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22절에 앉아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날에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앉아 주목하는 3가지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많은 기적이, 어떤 기적?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성 물러가라. 자, 이걸 내가 정리할게요. 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너무 교모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 수 있다. 4번을 걸쳐서 그 사람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3가지라는 놀라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현대로 보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보입니다. 왜? 첫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다 맞아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것만 아니라 2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 사역을 하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나가니까 대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면, 그 목회자를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뭐 영이 충만한 자라고 우리가 신성치 안 하겠습니까? 제 말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예? 첫 번째 뭐예요?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앉아 우리가 걸려드는 게 이 3번째예요.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하는데 어떤 기적? 많은 기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지옥 가는 사람도 예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병 고치고 기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병자를 낫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하는 사람이며 예수님 앞에서 제일 큰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면류관을.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오잖아요. 15절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를 다가온다. 그의 속은 양의 옷을 입은 게 뭐냐? 거짓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 주에 많은 기적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다? 가짜라는 거야. 네? 늑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첫째, 재산 축적을 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랑이 과하면 거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텔레 보세요. 자랑. 세 번째, 자기 과시가 과하면, 즉 최고급 승용차, 최고급 양복.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해요. 기독교 텔레비 보면요, 과하게 옷 입고 다니는 누구가 있어요. 모델이에요, 모델. 되도록 양복이 다 바뀌어요. 그게 일종의 자기 과시인데 그거는요, 나는 목회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패션 모델이에요, 패션 모델. 어디 탤런트도 아니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네 번째, 자기 과시. 목회자가요, 너무 과한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하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영광을 내세우면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월감과 권위주의. 우월감과 권위. 자, 특히 제가 일전에 말했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운전사나 사회에 이렇게 조금 밑에 있는 사람을요, 종다르시 다루면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영학이 아주 유명한 브렌다리라는 교수가 쓴 Principle of Power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의 힘.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도자는 세 가지 힘에 의해서 사람을 이끈대요. 제일 하등에 이끄는 게 뭐냐? 힘에 의해서 이끄는 자가 제일 하등하대요. 힘, 뭐냐? 시엄마가 며느니까 내가 시엄마를 권위로 누르는 거. 권력의 힘으로 누르는 거. 그게 제일 하등이래요. 그러면 누르는 만큼 반발이 커져요. 그 뒤에서 욕하고. 그래서 독재자들이 대부분 2인자한테 암살을 당하는 2인자들한테 축출당하는 이 권력의 힘입니다. 두 번째 브렌다 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이끄는 게 뭐냐면요, 유틸리티 파워라는데 그게 뭐냐, 나를 통하면 너희가 이익을 받는 데서 고급적인 관리 기술입니다. 이게 보통 인사 대기업에서 하는 거죠. 잘하면 진급시켜주고,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유틸리티, 이익을 주고, 못하면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파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리더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브렌다 리 교수가 말하는 진짜 리더십은 뭐냐? 프린시플 파워다. 그게 뭐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인사권을 쥐고 있어도 그거 말고 내가 원칙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리더십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인도의 모하트마 간디라는 거예요. 왜 10억의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존경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경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할까요? 그분이 설교를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왜 한경직 목사가 아직도 우리 기억에 남냐? 청빈하게 살았거든. 떠나고 나니까 그분의 재산을 보니까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을 할게요. 오늘 너무 많은 얘기 줄일게요.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변절을 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어디서 변절됐냐? 그 변절의 출발점을 보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했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게 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강하면 이렇게 변절을 한단 말입니다. 기본이 안 갖춰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고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그 기본을 잡으면 이렇게 변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가지란 말입니다. 자, 그럼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요, 청빈하게 살았고
자족하며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감사하며 살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눈에는 너무 비참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에는 순교했죠. 두 번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 얘기했죠. 이 땅에 살면서 그 젊게 살면서 땅 한 평 없었고 집 하나 없었고 결혼조차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우리 세상 지금 눈으로 보면 최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이 기본이 바로 서 있으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예수. 나중에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자기 자랑하는 목회자가 안 그런 목회자가 너무 많지만 자기 과시, 자기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자, 세례 요한도 그래 살았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죠. 나중에 제가 오늘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되면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는가 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요, 제가 표시해 왔잖아요. 오늘 제가 떨리는 길.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안 놀랍니까? 나 이런 성경에 보면서 이런 경우 처음, 우리가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다 나섰죠. 사도 바울 선생은요,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그냥 그거 들고 가서 병자한테 놓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박태서이가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청. 암 환자를 그대로 다 살리피니까요, 어디라더라, 한강변에서 거기 오는데 헌금이 오는데 음한 헌금을 모았다. 그래가지고 기장 와서 신앙촌 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출발이 어디서 했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자고 결국 배반한 거 아닙니까? 배반. 박태서이가요, 얼마나 대단해. 내 그 어르신 얘기 들으면 손만 대면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 사람 변절했다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쥐가 예수라고. 네? 박태서이가 10의 능력을 했다면 사도 바울 선생이 만의 능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요, 내 마지막에 읽어줄게요. 디모데 후서 4장, 또 눈물 나면 안 되시니까. 자, 보이소. 4장 13절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이, 제 말은 그렇게 해서 현대 사람처럼 돈 모으려 했으면 얼마 모았겠습니까? 때 바가지 벌었겠죠. 누구 이름 못하지만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도 사도 바울 선생의 이 능력에는 세 발의 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돈 모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모았는데요. 마지막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 후서에서 서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하는 말이, 드로아에 있을 때 가부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책,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잊지 말고 가져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찡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 외투 가져오라는 게 로마 그 감옥이 너무 추웠답니다. 거기 너무 추우니까 외투 하나가 밖에 없었는데 그쪽에 있었는가 봐. 그러면서 그 외투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요. 자, 이걸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돈을 끌내서 엄청나게 끌었잖아요. 제 말 뜻 알겠죠? 손수건을 놔도, 병자 하나 없고 손수건만 놔도, 귀신이 쫓아가면 돈을 지금으로 치면 몇 수억조도 벌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날 외투 하나 없어가지고 그 외투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빈하게 살았냐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자기가 엄청나지만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했지만 재판관 앞에서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줘.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다 인간적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17절, 주님께서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 다 떠나도 누구는 남아 있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따라합시다. 함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해 줬는데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라고? 예수님 했다 하지만 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탁 숨기고 내가 다 했다는 사람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드디어 18절. 주님은 내게 해를 입히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이 이거 놉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게 왜 별거 아닌 것 같냐고. 왜 어마어마하냐.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내립니까?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수도 원장, 예수님 팔고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박태서의 전부 다 예수님 영광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맞죠? 네.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거는요, 아까 말한 구원 첫 출발, 예수님 믿을 때 그 출발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과 12제자와 세례 요한은 그 출발이 순수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간격을 갖기 위해서 다 순교했잖아요. 12제자도 다 순교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 빼놓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 영광 다 받잖아요. 왜? 그 출발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구원을 받은 게 감사하기 때문에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 길을 달려가고 칭찬을 하면 그걸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 많은 부와 명예와도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으로 자기가 선교했어요. 텐트 메이커, 교회에서 선교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텐트 일을 하면서 돈 벌어서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치 청빈하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의지로 안 됩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냐? 구원에서부터 제대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이 거악한 나를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것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 은혜가 고맙다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같이 세례 요한같이 12제자같이 한경직 목사님처럼 청빈하게 그 물질들 하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장공 문둥병 고쳐주니까 한 120억짜리 돈을 주는데 엘리사는 한눈에 거절을 하잖아요. 예? 그게 왜냐? 청빈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는데 왜 그 돈을 할까요? 그런데 현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 교회 지도자의 썩어 빠진 걸 보면서 그걸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매일매일 내 자신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순수함을 회복시키고 나야만이 오늘 결과 우리가 달려갈 길을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포도주로 바쳐지고 의로운 예수님 앞에 면류관은 못 받더라도 상금 못 받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 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33년 살다가 그 마지막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6시간도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왜 눈물이 안 납니까? 왜 가슴이 안 뜨겁고 왜 예수님 말씀 왜 안 지키겠습니까? 오늘 결론은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회복하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반드시 달려가고 비록 우리 눈에는 사람 눈에는 권위주의 볼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눈에는 귀한 상급이 되고 영원히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알아주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야 너 참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녹아듭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예화하고 끝낼게요. 실제입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한평생
년을 생활하고 와이프하고 뉴욕 항구를 내릴 때 마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렸답니다. 내렸는데 자기는 내렸는데 이쪽에 대통령이 내리니까 군악대하고 엄청난 반파레가 터지고 하는데 자기는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다 바쳤는데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데 초라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저는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내 청춘 마누라하고 이렇게 다 바쳤는데 저 대통령은 저렇게 팡파르한데 나는 이게 너무 하다고 그 섭섭한 기도하니까요.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 섭섭하지 힘들지 하지만 너 곧 천국에 올 때는 천국 천사가 이거보다 훨씬 큰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을 때 우리 마누라한테 꼭 죽을 때 절대 초상 크게 하지 마라. 그냥 잠시 있다 떠날 거 무엇은 천국 환송 예배 그 쓸데없는 짓이다. 만약에 내가 덕을 사서 부주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 노숙사 잔치해 주라. 왜? 우린 죽고 나면 하늘 날아 올라가면 그때 영광 받지. 뭐 잘났다고 뭐 천국. 요번에 이 말은 정필도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가 나쁘다. 그거야 뭐 후임자가 예의에 의해서 한 거라고 난 충분히 알지만 앞으로 우리 교계 지도자는 자기가 죽을 때 미리 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사람 앞에 드러낼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 상급을 받는데 장례는 조용하게 비디오를 떠가지고 너희들 잘해가 간소하게 가족만 모여서 하고 거기서 부의금 들어오면 가난한 노숙자들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각자들이 리더들이 놓아야지 되지. 죽고 나는데 그거 뭐 그게 화려하다고 나는 정말 정필도 목사님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정필도 목사님 절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기원 목사가 그런 뜻에서 안 했다고 나도 충분히 알지만 앞으로 우리 세대 중에 리더들은 장례식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초라하게 조용하게 오직 내가 얘기할게. 예수님 장례식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기준만 보면 돼요. 예수님 이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이하로 하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다면 우리 그 이상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항상 두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면 결국은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 다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그 마음 품고 우리 믿음에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